설교 전에 지난 한 주간 그 환자 신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암 환자, 중증 폐질환 환자, 교통사고 환자 뭐 등등. 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설교 전에 조금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윤혁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홍산함 집사님, 우리 홍선영 집사님 지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버지죠. 우리 선영자매 정화자매 아버지인데 사실 오랜 동안 몸이 많이 아파요. 한쪽 폐는 완전히 없고 마지막 폐도 조금 남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여러분 노인들이 이렇게 몸이 아픈데 마지막에 폐렴이 오면 거의 한 달 이내에 소천하더라고요. 보면 많은 그 목회를 통해서. 그래서 야, 이 폐렴, 노인들에게 폐렴은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 접종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해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한일병원은 한국전력인가 한수원 부속병원이죠. 보면은 그 종합병원인데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혼수 상태죠. 보면은. 근데 중환자실에 가서 혼수 상태 빠진 사람이라고 말 못 알아들을 거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듣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면은 손가락으로 제가 이제 손을 치고 좀 사인을 보내주라고 하니까 살짝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보면은 기도를 하고 이제 가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병원 측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르면 2주 후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미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위로받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준비합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왔습니다. 사실 집사님이 얼마 동안 교회 못 오다가 몇 번씩 옵니다. 그런데 그 도봉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온다는 게 마치 막 죽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니까. 이런 분이 금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일어서서 저를 맞이해주고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이게 기적이구나. 물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얼마나 더 살지 잘 몰라요. 집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이제 2번 인생을 사는데 얼마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거친 호흡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살려주셨을까? 의미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 또 그 밖에 우리 박 집사님은 10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8년 전에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발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항암 치료를 한 번 딱 맞으면 48시간을 맞아요. 48시간 이렇게 꼽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렇게 병마다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밥맛도 없고 구토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예배도 야윈 몸을 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갔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재주요. 아이고, 그 조금 폴짝폴짝 뛰는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장로님, 교역자,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를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보면은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아이고 더 오래 살자고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가 하냐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 이야기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죽음의 세 종류 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 번만 스크린 보면서 한번 잘 읽죠.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데 먹자마자 곧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요. 먹자마자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와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를 보고 숫자를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제 930살까지 살았다 나중에 했다가 신학자들의 견해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학자 가운데 0을 하나 빼야 된다. 그럼 몇 살까지 살았다는 논리가 돼요? 93세. 그러니까 맞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성경에 보면 290살까지 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0을 하나 빼니까 29살이고 어떤 사람은 29살까지 살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0을 하나 빼고 콤마를 찍으니까 몇 절이에요? 2.94. 그러니까 그 학자가 이거 아니네 죄송하다고. 인간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신학자 문제는 930살 설교를 할 때 그때 제가 꼭 난제 설교를 할 때 한 번 더 설교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빠져야 된다 안 빠져야 된다? 안 빠져야 돼. 언제 무슨 설교할지 모르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딱 따먹으면은 지식이 몇 수십 배 올라가는 건가?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가? 엄청난 지식, 어떤 초월적 지식을 내가 가진다는 말인가? 그런 말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생명나무도 실제하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하는 나무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정말 단순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필요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고 뜻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걸 꼭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자율적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인생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감. 오늘 설교 시간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책임을 져야 돼. 자기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좀 고상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 설명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성경에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받지요?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을 기념 혹은 뭐죠?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받을 때는 뭘 상징하고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단순히 기념과 상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받을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은혜를 주신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신분 확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찬식에 동참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 감격으로 가야 돼. 감격으로 갈 때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로서 자유의지를 순종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축복은 누리라고 선언은 했는데 순종 테스트, 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보면 물론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을 독자를 모리아 산에 바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낸 시험이 어려우면 인간은요 순종 못합니다. 금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이거예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려라.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쉽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배가 부른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소화제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동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동산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영벌, 징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선택과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단한 존재예요. 생각하는 갈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장가가는 날 참 여자 봤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랬죠 보면은요. 예. 그래도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그리고 영생하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 반드시 죽어 영벌을 받는다. 초월자 하나님, 영혼과 영혼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인간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거 초월자가 얼마든지 명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간은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이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쇠붙이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분별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니다. 다시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법입니다. 법. 자, 이 법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들으면 아주 재미있어요. 열왕기상 2장 37절에 보면은 너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설명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시내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보통 성전산 혹은 시온산, 다윗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조그마한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뭐 중랑천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그러지 않아요. 감람산 밑에는 지금도 막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기드론 시내 밑으로 가면은 동네가 들어섰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그 기드론 시내에 물이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반란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들 도망가야죠. 망명을 떠나 요단강 건너서. 이때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어떤 짓을 하냐면 막 악담과 저주를 해요. 따라가면서 이 비루한 놈아, 이 망할 놈아 막 그런 거예요. 막 돌을 던지고 막 따라옵니다. 아마 시므이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망명을 떠나는 다윗을 보니까 이제 다윗 시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정치적 오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제 기도의 50% 이상은 국가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잘하게 하시고 오판하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특별히 청와대 참모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대통령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세계 역사 비롯해 우리나라 역사, 뭐 고구려 역사 같은 거.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역사 194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보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거기는 이제 정파가 다릅니다. 그런데도요, 오직 하나, 국가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노래도 부르고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 부럽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한 자리에 모인 거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사람은 어디가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이미 가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제각각 보면 그러면서 그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렇구나, 대한민국이라는 피 속에 김기선이라고 하는 피 속에 이런 보복의 정신이 너무 많구나. 누군가를 죽여야지 되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끝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항상 마음속에 내가 되면 넌 죽이리라, 너 복수하리라. 혹시 여러분 설교하는 김 목사를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아요. 잠시 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다윗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사람이 좀 있다. 요압 장군 참 조심해라. 시므이 정말 조심해라. 그동안 내가 시므이를 지켜봤는데 정말 간사한 사람이고 너 반드시 배반할 놈이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남이 볼 때 간사하게 보이고 배반자로 보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전도에 서기 일을 하면서요,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데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웃으면서 망할 놈의 목사들 그래요. 왜냐하면은 참 이상야릇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재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로몬은 시므이와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지요.
그게 뭔가 하면 가택연금이 아니라 동네연금, 성읍연금이에요. 자, 오늘부터 너와 내가 약속한다. 이 성읍, 동네를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지 아니하면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자연사할 때까지. 그러나 이 약속을 위반하고 이 성읍을 벗어나면 너 죽는다. 약속하자. 그러니까 시므이 너 도장을 꽝 찍었어. 네, 알겠다. 좋다. 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정말 못된 짓 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위반할 것인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제 시므이 책임이요. 약속을 지키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 약속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시므이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걸 까마득하게 망각해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종 두 사람 때문에 그만 시므이가 약속을 위반해요. 신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약속 위반이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죽음은요 누구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오늘 창세기 이 말씀,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표현도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법을 범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너 반드시 죽는다. 물론 육신이 즉각 죽는 것은 아니었어요. 점진적인 노화 현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정된 죽음입니다. 예정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 한 번 더 복습하죠.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제 단절, 불순종으로 인한 교제 단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죽음을 일컬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요 죄의 부산물로 따라온 겁니다. 죄의 부산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요 점진적 죽음입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말은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영벌의 심판,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지고, 원죄를 짊어지고 초월적 존재로 계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원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립니다.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죄의 피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즉각적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창조적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점진적이 아니에요. 진화론적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만이 그게 업보가 되고 쌓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구원도 창조적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의 부활을 믿느냐?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면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도의 죽음과 성도 아닌 사람의 죽음, 어차피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부활합니다. 자, 이때 성도의 부활을 신령한 몸의 부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령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시키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에 가장 합당한 영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과 함께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부리는 영들인 천사들이 심부름하겠지요. 그 영혼들을 일시에 어디에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여기에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책임이 나와요. 왜 지상에 교회가 있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왜 있습니까? 왜? 단순히 나 혼자 복받기 위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상교회가 존재하고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도록 가이드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이드, 초대와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냐? 지상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봐라,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복음 제시는 지상교회가 할 테니까. 오늘도 제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초대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대와 초청과 복음 제시를 혼돈해요. 그러니까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은 막 복음 제시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승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NCD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NCD라고 하는 말은, N이라는 말은 내추럴이에요, 자연적. C는 처치, 교회입니다. D라는 것은 디벨로프먼트 해갖고 발전, 성장, 그런 말이거든요. NCD라는 말은 어떤 무리한 어떤 방법론을 도입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NCD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사람들을 초청하라, 초대하라, 그겁니다. 내 옆에 만나는 사람 와 봐라, 어디에? 여기에 석한 중앙교회가 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울산의 어떤 교회는요, 놀라운 경험을 한 그 간증을 해요. 교인이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초청 초대 잘해가지고 그렇게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마다 초청 초대하는데 뭐 티슈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런데 거기에 어느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꼭 알린대요. 근데 그 교회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가 춥고 그럼 운전하는 사람 피곤하고 졸리면은 캔커피를 좀 많이 산다고. 뭐 한 달에 한 5만 개 정도씩 뭐 나가고. 그래서 따뜻하게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갈 때 아주 기분 좋게 택시 운전사 있으면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세요, 그 말이 끝이에요. 석관중앙교회 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커피하고 종이 쪽지에 석관중앙교회 어디 있다,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아주 기분 좋게 초청하고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커피 대리점의 직원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데 한 달이면 몇만 개씩 사다 하니까 그런 데가 없거든요. 하도 신기해서 왜 그렇게 많이 사갑니까? 아, 교회에서 그냥 공짜로 사람들 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짜로 이 많은 돈을 줘요? 그 신기하니까, 이상하니까, 어디예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와서 본 거예요. 그 뭘 하나 보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운전기사한테도 주고 만나는 사람한테도 주고 막 해피한 거예요. 사람들 기분 좋은 거예요. 보면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 대리점 직원이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 집사님이 될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믿습니까?
경제 원리로 영혼을 보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봐야 돼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요, 제발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요, 아무 영혼 못 건집니다.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NCD에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은 6대1 통계예요. 내가 6사람을 초청하니까 보통 몇 사람이 남더라? 한 명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정론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예정된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콜링 부르고 있어요. 그 부름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가보자, 편안하게. 그 다음은 여러분 책임이요? 아니야. 기도만 하세요. 오늘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제발 그 편안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편안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년에 몇 명 초청하면 돼, 여러분이요? 말해요.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몇 명? 따라하겠습니다. 6명을 초청한다, 초대한다. 복음 제시는 김기선 목사 책임져라. 이것도 따라해요. 복음 제시는 김기선 목사 책임져라. 책임을 크게 이야기해야 돼.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책임져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설교에서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원죄 교리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인간의 원죄 교리. 보세요. 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느냐는 거예요. 왜 김 목사가 죽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몰락해야 되는가? 왜 원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의 집 거 훔쳤다, 물론 도덕죄지, 그것도 죄지요. 우리가 보통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원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그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통째로 다 뽑혀버렸습니다. 자, 나무는 뿌리가 뽑혀도 얼마 동안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삽니다. 꽤 오래 살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뿌리가 완전히 뽑힌 나무는, 뿌리가 하늘을 보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 삐뚤어져 죽고 썩어버립니다. 죄와 죽음이 이런 원리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와 동일해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무엇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원죄는요, 도덕과 윤리적 과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범죄예요. 원죄는 그거 아닙니다. 죄는요,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죄야.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들은 경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공식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이때 세상은 시간이에요. 역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뭐가 또 들어왔어요? 죽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뭐가 따라 들어와요?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죽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니 아담이 범죄했지 무슨 내가 범죄했습니까? 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원죄도 있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똑같이 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한 혈통 안에 있는 인간의 연대성과 개개인의 책임성입니다. 연대성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몇 혈통이라고요? 한 혈통이라고. 인간은 한 혈통과 연대성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혈통과 시대를 걸치면서 어디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2017년도 여기까지 미쳤어요. 후대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연대성과 개인의 책임론을 그대로 강조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쇄물 여러분 참고하시고 조금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 불순종, 사망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시했어요.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합니다. 저 초월 속에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셨어요. 흑암 속으로, 어둠 속에 왔어요. 어둠 속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봐라? 어린 양을 봐라. 믿으라. 그 어린 양을 믿을 때, 속죄양을 믿을 때 너와 내가 구원받고 건진받는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같이 함성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해요? 누구를 믿어요? 그 이름, 그 인격,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영접한 자, 믿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과 더불어 영생함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거부한 자는, 믿지 아니한 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과 영생의 삶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는 길이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이한 것은 복음제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구며 죄가 뭔가를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